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에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 사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아주 편할 것입니다.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항상 이유가 없는 건 없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원수들이라 해요. 아니죠. 심하면 왼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수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왼수들. 왼수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 하자면 나쁜 이웃이라 해요. 나쁜 이웃. 나쁜 이웃이다. 이런 나쁜 이웃을 만나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원수를 만났으니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오는 21세기의 2014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따가운 시선, 따가운 미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이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나에게 피해를 준 원수들에게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아닌 거죠.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일부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삼손에 대한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40년 넘게 압제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보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 삼손을 내세워서 그들을 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삼손에게 화풀이하고 분풀이하라고 삼손 세우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승리한 것 같은데 한꺼번에 1000명을 나귀 턱뼈, 그것도 새 나귀 턱뼈입니다. 오래된 나귀 턱뼈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새 나귀 턱뼈는 굉장히 단단하답니다. 굉장히 질기답니다.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걸 가지고 순식간에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겼는데 찜찜한 거예요. 이기긴 이겼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온유하게 처리했다면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분풀이 하듯이, 화풀이 하듯이 삼손이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맹활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끝은 그다지 좋은 감동으로 남지 않고 뭔가 좀 찜찜한. 그래서 그런지 참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기간은 40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대를 삼손으로 통해서 얻는 시간은 20년.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삼손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사사의 직분을 감당해내셨다면 하나님이 100년을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200년을 주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사 이래로 최고의 완력과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냈던 사람이 삼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이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원수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쁜 이웃이든지 좋은 이웃이든지 여러분 가리지 마시고 언제나 선을 베풀려고 준비하시고 실제로 선을 베풀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에 있는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나에게 해를 끼친 이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행하려면, 이것을 감당해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전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율법을,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이 얹혀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는 가능하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쫓아서 이것을 이행하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마시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없어지게 해달라고. 없어졌으면 진짜 좋겠잖아. 그러면 왼수.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죠. 그죠? 핵심이 뭐예요? 14절의 핵심은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여러분들 마음의 그릇을 제발 넓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린 밴댕이에요. 마음이 점점 좁아지죠. 진짜 좁아질 때 말해요. 그럼 목사님도 그래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마음을 자꾸 넓혀 가셔야 돼요. 넓혀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축복하다 보면 이상하게 성령의 강수가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게 진짜 놀라워. 자꾸 좋은 말 하잖아요. 자꾸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제가 한 4개월 전인가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근데 그분이 오히려 나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약간 비난하는 듯이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들었다면서 당신 무슨 잘못했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상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기분 나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 말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간에서 다른 목사님이 전달해 준 거거든요. 그 말이. 근데 이 중간에 전달하는 이 목사님이 잘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해를 풀라고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선배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세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저 그때 당시 기분 나빴지만 뭐 지금까지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오해한 거 나한테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일단 내가 이거 잘못한 걸로 일단 지읍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유동가 뭐 운동하신 분이었거든요. 덩치도 산만하시고. 이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 목사님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래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근데 듣는 저도 기분이 어떠겠어요? 기분이 한없이 좋은 거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한테 전화하셔서 그렇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잘못한 것만 받는 걸로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예,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예, 목사님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요. 간혹가다 그럴 때 있죠. 내 입에서 좋은 말들이 자꾸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좋은 말들이 자꾸 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좋은 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비방하며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축복의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중간 생략하고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무슨 말이겠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잘해주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세리들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 진정한 크리스티아누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넘어가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상과 하늘에서 복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처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 억울해 이러시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셨나요? 내 분통이 터져서 얘들아 내 원수를, 마지막 말이 얘들아 내 원수를 너희들이 제발 갚아다오.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원수들 향해서 일을 가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쏟아부었습니까? 너희들 보라, 만약에 너희가 나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둔다면 하늘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라. 아니었어요. 물끄러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 그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칼을 갈며, 복수의 칼을 갈며, 혹시 여러분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대하고 계십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언제 죽나 보자, 언제 쓰러지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이 됩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야, 그 마음부터 내려놓고 와. 그게 뭐예요? 형제에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좋은 관계를 이룬 다음에 내게 오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부부싸움 실컷 하고 오늘은 예배 드릴 만한 분위기가 아니니까 예배 못 드리겠다고. 참, 골고루 하셔. 그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형제의 마음도 누가 누구를 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또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죠.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 해도 저 사람 다 받아줄 거야. 아니, 못 받아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을 하세요. 말을. 차라리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따라서 해볼까요? 훨씬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왜 이렇게 어렵게들 사십니까? 서로 대화를 하세요. 정말 대화를 하세요. 존중히 여기면서 대화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축복한, 손 붙잡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내 마음을 접고, 내 상한 마음을 접고 내가 원수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여러 번 아니에요. 눈 지그시 한번 딱 감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그렇게 하랬으니까 요번 한 번만 내가 용서해 주고 요번 한 번만 내가 축복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희한한 거는요, 축복이 또 축복을 낳아. 할렐루야. 축복이 연타로 떨어지는 거야. 한 번 축복하려고 결심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2번, 3번, 10번, 100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수들도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 제발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결단하시고 한번 실행에 옮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놀라워.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계속 막 나오는 것입니다. 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딱 보면 저 어렸을 때 제 고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에서 봄 되면은 막 진달래꽃이 피어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자라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요, 막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막 그냥 찬양을 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왠지 모르게 막 그럼 즐거워,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샘솟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막 생명이 돋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세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세요. 둘째로, 원수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피해를 끼친 원수라 할지라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름길, 최고의 지름길.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원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그 가문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원수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옛사람의 마음은 배가 아파서 환장할 거예요. 배가 아파서 막 속이 막 뒤집어질 것입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때도 원수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이에요. 친구가 잘 돼도 배가 아파요. 할렐루야. 사촌이 땅을 사고 논을 사도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입니다. 원수가 잘 된 거야, 원수의 기업이 막 일어나는 거야, 원수가 복을 받는 거야. 이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제일 힘든 게 이거랍니다. 차라리 아프면 같이 울 수 있대. 차라리 아프면 같이 울 수 있대. 근데 잘 되는 따라서 꼬라지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의 심보예요, 심보. 근데 성경이 그때도 원수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뭐하라? 즐거워하라. 한번 3번 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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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가르쳐요. 원수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서 원수가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때는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울 때는 함께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즐거워할 때 잘 웃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세요. 이게 좀 기분 나쁘죠, 그죠? 왜? 나는 그때도 이런 마음 들죠. 마귀는 이런 마음 주십니다. 제가 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가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주 일어납니다.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 왜 쟤한테만 복을 주고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십니까? 함께 즐거워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름 지나면서 여러분들 찬조하셨잖아요. 여름 행사.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보고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찬조 왜 하신 것입니까?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서 혹시 헌금하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 주일학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1차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건 뭐냐? 마음을 같이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학교 모이는 모임 속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동참의 원리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할 수 있는데 동역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봤을 때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으는 자, 인자와 함께,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인자를 거부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할 때 같이 할 수 없는 죄가,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죄인가 아닌가 애매모호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그 은사를 써먹으셔야 되는데 안 씁니다. 묻어둡니다. 땅속에 둡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또한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셔야 돼요. 동역. 어떤 때는 저거는 누구 일입니다, 이럴 때 있죠. 누구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하실 때라든지 설거지 하실 때라든지 예배에 참석할 때라든지 전부 다 팔 걷어 붙이고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참 이상한 건 그때 참여하잖아요. 하늘에 막 영광과 기쁨 막 쏟아져. 하늘의 영광과 기쁨. 그래서 이상하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막 은총 입는 것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 즐거워할 때 잘 웃어주라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자고요.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웃습니까? 웃음에 너무너무 인색하셔. 자, 웃어봅시다. 한 5분 동안 웃어볼까요? 한 5분 동안 웃어볼까요? 웃어보셔야 돼. 따라서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도망가다가도 찾아옵니다. 웃는 사람에게. 웃는 사람 얼굴은 좀 다르더라고, 제가 보니까. 복이 그냥 볼테기에 꽉꽉 들어차 있어. 웃는 사람들은 볼테기에 꽉꽉 들어차 있어. 여러분, 또 슬퍼할 때 잘 울어준다는 것입니다.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웃는데 안 웃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우는데 혼자서 안 울어. 그리고 웃고 있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돌봐드려야 되는 분인지 아니면 딴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원수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알고 함께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나쁜 이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좋든지 나쁘든지 싫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그들이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제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면요, 원수들까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도를 못하는 사람 특징은 질투의 화신들이에요. 질투의 화신들. 거의 대부분이 함께 즐거워할 줄 모릅니다. 함께 울 줄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어 있잖아요. 헬라인들은 헬라인을 대할 때 헬라인처럼 되어 있어요. 헬라인들은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머리통만 큰 사람들. 근데 자기는 머리통 큰 사람처럼 대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지식에 대해서 논하면 같이 지식에 대해서 논했어요. 유대인들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할 때는 같이 우는 거야, 같이 웃는 거야. 이걸 최고로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전도 잘하시려면요, 좀 바보가 되셔야 돼요. 바보가. 그냥 상대방이 그냥 웃어. 근데 이유는 몰라. 같이 그냥 웃는 거야. 할렐루야. 반응이 참 이래가지고서요. 나 참. 상대방이 막 울고 있어. 별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큰 상처 아니야. 쥐꼬리만한 상처야. 근데 그 사람은 크게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같이 크게 보는 거야. 일단은 크게 보는 거야. 야, 그거 틀렸어. 그럼 그 사람 기분 나빠서 다음부터는 안 울어. 내 앞에서. 좀 울 때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맞아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마음을 찢으세요. 가슴을 찢으세요.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세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12제자 들어왔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갈릴리 사람들 들어왔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눈높이로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계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야, 너는 이것도 몰라? 신앙의 초짜들이 하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진지하게 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아, 그래요? 저도 진짜 옛날에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벌써 태도와 자세가 틀리잖아요. 태도와 자세가 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 애티튜드의 문제라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에티켓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보겠다고 하는 에티켓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원수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적극적으로 두는 거예요. 낮은 데.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아무하고도 어울릴 수 없습니다. 아니,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왜? 내 마음은 높이가 있고 그 사람 마음은 낮아져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어 진정으로 원수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원수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도 다가왔을 때 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시면서도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낮추셨어요. 병자들을 보면 병자들처럼 예수님이 대하셨어요. 지식인들을 대하면 지식인인 척 예수님께서 대해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낮은 곳에 처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굴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보면 2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아멘. 여러분, 원수에 있으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는, 목마르거든 마시. 우리 인생에서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핵심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덧붙여 주셨어요. 잠언서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이 전부 다 관통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분이 구름을 타고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이 메시아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예수님이 다르고 신약의 예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에는 약간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존재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이는. 그 말씀이 생명이었다라는, 그 말씀이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1장 가라세대라고 하는 말씀에 모든 만물의 중보, 모든 만물의 창조의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 복수셨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그러면서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계시의 은총의 말씀, 언약을 시작하시는 예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여인의 후손을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창세기 12장에는 말씀으로 복의 근원으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오셔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평화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로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게 신약의 내용이고 말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 핵심 내용을 전부 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관통하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방 가서요 가장 감동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갈증을 많이 느끼고 이러니까 항상 음료수 한 병하고 물 한 잔 딱 주는 집이 최고로 좋아요. 이상하게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목사님 전 가정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일단 목사님 목이라도 축이시고 시작하시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저는 그 가정 막 그냥 축복이 그냥 막 쏟아져, 그냥 저절로 그냥 막 쏟아져. 이유가 뭘까요? 그 작은 물인데 크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작은 음료수 한 병인데. 산 넘어 산이라든지 예수님의 요구가 갈수록 지나치지 않습니까? 처음에 축복 기도해 주라, 나중에는 마음을 나누라, 이번에는 줄이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배고파하면,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숯불을 머리에 놓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얹는 것, 쌓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머리 위에다가 은혜를 갖다가 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숯불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숯불을 쌓아놓는다. 고대 사람들의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숯불을 쌓아둔다. 그래서 머리 위에다가 은혜를 얹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여 제산상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머리카락 빠졌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50대 중반도 안 된 아주머니였는데, 집사님이었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요. 왜 머리가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 손을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제 머리카락이 자꾸 빠집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스트레스가. 처음에는 펜틴이라고 하는 샴푸 있어요. 펜틴 샴푸를 잘못 써가지고 의사가 진단 내리기를 펜틴 샴푸를 너무 진하게 써가지고 머리카락 빠집니다. 그랬어요. 근데 펜틴을 안 써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다 빠져버렸어요. 싹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머리를 다시 주시는, 그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머리가 다시 났어요. 근데 머리가 났는데 검은 머리는 하나도 없고 다 하얀 머리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 스트레스.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빠지고 살도 빠지고 몸도 마음도 병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 원수가 쫄딱 망해서 먹을 것조차 없는 굶주린 상태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실컷 욕하고 싶죠. 잘 됐다고 좋아하고 싶죠.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 말씀에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실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등지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한다, 그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그대로 실천한다, 그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일하다 보면 원수가 생기잖아요. 다 마음에 맞을 수 없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으면 원수가 돼, 멀리 있으면 원수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 제일 예쁠 때가 언제냐? 창가를 스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관계를 하면 힘들어지는 거야. 남자가 언제 제일 멋있을까요? 그 몸 멋있는 쭉쭉빵빵한 그 몸을 자랑하면서, 그 기럭지 자랑하면서 그냥 살짝 보여주고 지나갈 때가 제일 멋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흠결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버리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도들은 이 사랑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못하니까 이방 종교에서 흉내내고 있잖아요. 이단자들이 흉내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들이 훨씬 더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신앙적인지, 어쩌면 그렇게 헌신하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진짜 많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는 가짜 같은 널널한 세상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음의 부담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해내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좀 그렇게 살자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따라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향기가 나야 되네요. 향기가 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에게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져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기는 것이 뭘까요? 세상적으로 원수보다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 속담에 참 이 말이 딱 맞는 속담이 있어요. 뭘까요?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지 않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야. 미운 놈.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야. 자,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요. 떡 줍시다. 떡 줍시다. 떡 사줍시다. 떡 사줍시다. 미운 놈한테 찾아갈 때는 떡 사들고 가래. 떡 사들고. 요즘에 떡도 맛있는 떡이 참 종류도 많아. 저는 단팥빵을 좋아합니다. 간혹가다 곰보빵이라는 걸 먹어요. 정말 좋아합니다. 두 가지는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3일 전에 깜짝 놀랐어요. 곰보 단팥빵이 있더라고. 곰보 단팥빵이 있더라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한 입 딱 깨물고 깜짝 놀랐어요. 곰보빵인 줄 알고 먹었어요. 야, 이 맛있는 빵 고맙다. 딱 먹었는데 금요일이었어요. 속에 단팥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떡 얼마나 많아요. 빵 종류 얼마나 많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밥 한 끼 더 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확장해 가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것이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에서 나온 거예요. 삶에서. 우리 찬송